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임태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태훈 목사라고 합니다. 1부 예배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올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정말 기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지식 그 자체로만 인간에게 전달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과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 교리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도 목마름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어차피 뭐 나는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 이후의 삶에서 아무런 영적인 활력이 없고 기계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말씀은 듣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해야만 하는가?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즐기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고통받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의 경로를 통해 소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또한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나를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 인격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의 모든 부분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주로 누구로 묘사됩니까? 찬송은 사람이 부르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사람이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노래를 즐거이 부르는,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래와 기쁨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흡족해하고 계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로 인해 내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다시 한번요. 나로 인해 내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못 이겨서 노래하시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내가 노래하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신 분이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이후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게 가지고 계시는구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정답지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결과가 전부인 마냥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필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지금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같이 땀 흘리시고 우리 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고요.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겪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대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해졌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하반절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받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계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한 구절 안에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된 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기쁨의 노래를 외치고 계신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궤가 그곳으로 옮겨질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드러날 정도로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히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가 내 아버지와 사울이죠. 내 아버지는 여기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와 먼저 관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무 기쁘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을 내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표현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고 알아야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굉장히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분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아버지들이 표현에 굉장히 서툽니다. 사랑 표현을 좀 이렇게 꺼려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너무 바쁘게 나오시느라 표현을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아내분들 계시면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사랑해요라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아내분들도 그럼 화답해 주셔야죠. 사랑해요라고.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이 사랑 표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있게 표현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 내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아니죠.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스바냐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노래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31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38절, 3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 그 다음에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인격을 아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행위가 깊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과 사랑이 지금 한 구절에서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흔적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막 우리가 억지로 막 요란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라고 강조해서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바라만 봐도. 말로 치장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헤아려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우리에게 영원히 썩어 없어질 우리 영혼을 생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화려한 말이 필요 없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죄로 씨름하고 있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다윗도 시편 8편에서 고백하듯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님 내가 무엇이관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님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쁘고 자녀들 바라볼 때 사랑스러우셨나요? 갓난아기가 막 빵긋빵긋 웃고 옹알이하고 까르르 막 웃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세요? 막 자지러지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 해도 이쁜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플 때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헤아려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희생으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다시 한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개념이 말씀 안에도 들어있지만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토저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 드렸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뭐죠? 우리의 반응이죠. 그렇죠?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스바냐 3장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좀 더 힘을 실어서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신 것과 같이 똑같이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역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이제는 나의 노래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노래로 화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